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5계명 첫 번째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5계명 기억하십니까? 암송할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지난 수요일에는 주로 이 5계명 중에서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윗사람들이 아랫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129문부터 133문을 통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29문입니다. 129문 아랫사람들에 대해서 윗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윗사람들에게서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권세대로 그들이 아랫사람들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며 그들을 가르치고 권고하고 훈계하며 잘하는 자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포상하며 잘못한 자들을 바로잡아 책망하고 징벌하는 일이다. 또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들을 위하여 공급하고 예비하며 정중하고 지혜롭고 거룩하고 모범적인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들에게 영예가 있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위를 보존하는 것이다. 성경 말씀은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129문의 질문이 아랫사람들에 대해서 윗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으로부터 윗사람들이 받은 권위, 우리 지난주에 생각했던 것처럼 아랫사람들로부터 공경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하는 그 권위, 그 권위는 다른 측면에서는 책임이 있다, 책임이 있는 권위이다 이 말입니다. 책임이 없는 권위는 없습니다. 권위가 높을수록 책임도 큰 것입니다. 가정과 국가와 교회, 윗사람들은 그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각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권위를 주셨고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권위를 주시면서 권위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책임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보시면 아랫사람을 향한 윗사람의 책임은 무엇인가입니다.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며 그들을 가르치고 권고하고 훈계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포상하고 바로잡아 책망하고 징벌하는 것이다. 윗사람들은 윗사람으로서의 공경을 받아야 하지만 그만큼 아랫사람을 향한 책임이 따르는데 그 책임은 참 많습니다. 가장 먼저 윗사람들이 아랫사람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참된 지식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잘 알지 못할 때는 바른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잘못한다고 야단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려면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윗사람들은 먼저 자신이 잘 알아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아랫사람들을 잘 지도해 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랫사람들이 자기 일을 잘 할 때에는 격려와 칭찬도 해주고 적절하게 포상도 내려야 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죠. 상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지금 네가 한 행동이 잘한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한 것이야. 그러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잘 해주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상입니다. 그리고 자기 일을 잘 못할 때에는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경책하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징계를 통해서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어떻든 윗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이든지 아랫사람들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고 영육 간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혼을 파괴하는 거짓 교리와 이단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것들이 있다면 막아서 성도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쳐야 하고 성례를 적절하게 시행하고 차별 없이 권징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잘하고 있는 것과 잘못하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가장은 어떻습니까? 힘이 허락하는 한 모든 한도, 모든 힘을 동원해서 가족을 보호해야 합니다. 가족들에게 음식도, 의복도, 안식할 집도, 아플 때는 치료의 기회도, 그리고 적절한 교육을 받을 기회. 이 교육은 신앙적인 것과 지식적인 모든 것들이 포함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더더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매우 노력해야 합니다. 지혜를 동원해서. 그럼 국가는 어떻습니까? 국내외적으로 국민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국에 나가 있을 때는 그곳에서도 안전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런 일들을 하도록 우리나라에서 대사들을 파견하는 것이죠.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해야 하고 공의를 공평정대하게 행하도록 국가가 법을 통해서 집행함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과 같은 이런 비상시대, 비상사태에서는 대중에게 복지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책임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지 못할 때는 나라가 나서서 교육하는 데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왜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모범적인 행위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모범적인 행위를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범을 보임으로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그들에게 영예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권위를 신실하게 행사하게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모범적인 행동 자체가 윗사람으로서 모범적인 행동을 하는 그것 자체가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윗사람이 아랫사람들 앞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이유는 굳이 여러 예를 들어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말로만 하는 교훈은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녀는 부모 앞에서가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이 말은 말로 배우는 것이라기보다는 삶을 보고 배운다. 그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여러분 말고요. 어떤 부모들이 거짓말을 잘하고 쉽게 이성을 잃고 분노하고 그런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자제력을 갖춘 신실한 사람으로 자라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습관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그만한 일에도 쉽게 넘어지고 목사님을 비방하고 성도들의 연약함을 감싸지 못하는 그런 부모 밑에서 어떻게 신실한 신앙의 자녀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보는 데서 무심코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욕하고 그러면서 야, 너 하나님 믿어야 된다, 교회 나가야 된다.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윗사람들은 아랫사람들을 향한 책임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매일매사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자녀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 일들을 겪어내는지, 그것은 여러분 개인에게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이끌어가지만 자녀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130문입니다. 윗사람들의 죄란 무엇인가? 함께 읽습니다. 윗사람들이 짓는 죄는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일 외에 자기 자신의 명예, 평안함, 유익 혹은 쾌락을 과도히 추구하는 것이다. 또 불법하거나 아랫사람들의 능력에 지나치는 일을 하라고 명령함이며 악한 일을 권하고 격려하거나 찬성함이며 선한 일을 못하게 말리고 낙심시키거나 반대함이며 그들을 부당하게 징계함이며 부주의하여 잘못된 일이나 시험이나 위험에 빠지게 하거나 내버려 둠이며 그들을 욕되게 하거나 불공평 무분별 가혹하거나 태만한 행동으로 그들의 권위를 깎는 일이다. 성경 말씀은 에스겔 34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좀 길긴 합니다만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다 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1번, 윗사람들의 잘못의 근원이 되는 마음의 그릇된 태도는 무엇인가? 윗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잘못된 행동이 나온다는 것인데요. 어떤 생각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권위에 있는 자들이 이 권위가 그들 자신의 이기적인 쾌락을 위하여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 권위가 마치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도록 주어진 것으로 생각해서 행할 때 잘못 행동하게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권위는 누가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지만 각각의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권위를 주신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이유,
부모는 부모로서의 권위를 주신 것, 교회 지도자는 지도자로서, 나라의 지도자들은 그 지도자로서 하나님은 왜 이 권위를 나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권위를 사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권위를 사용해야 하고, 권위를 사용할 때 책임을 져야 한다. 그 권위를 사용해서 무엇인가를 행할 때 항상 거기에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권위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권위를 행사하는 것은 책임감 없이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죄가 된다고 대요리 문답은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아랫사람을 부당하고 과도하게 징계하는 것은 왜 죄인가? 그것은 징계받는 자에게 행실의 개선 대신에 불의와 분노의 감정을 낳게 하기 때문에 그릇된 것이다. 여러분, 어떤 아랫사람이 어떤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거기에 적절하게 징계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과도하게 지나치게 징계를 가한다면, 여러분, 잘못한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자기 잘못을 압니다. 정말 모르고 해서 지나가도 내가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을 지적하면 내가 그랬구나, 거의 알아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 정도 잘못이면 이 정도의 징벌, 야단 맞는, 엄마한테 매를 맞든 윗사람한테 야단을 맞든 그 상식적인 수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서로가 이해하는. 그러나 그걸 과도하게 징계를 할 때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잘못한 건 알지만 화가 나는 거죠. 과하게 하면. 그러면 그 행동을 고치기보다는 새로운 분노감에 사로잡혀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자, 131문을 보겠습니다. 131문, 동등자들의 의무는 무엇인가? 함께 읽습니다. 동등자들의 의무는 피차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 서로서로 경의를 표하며 피차 받은 바 은사 및 진급을 자신의 것처럼 기뻐하는 것이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 16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1번, 대요리 문답이 말하는 동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여기서 말하는 동등이라는 것은 본질의 동등이 아니라 신분, 위치의 동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본질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모든 사람이 동등합니다. 그러나 신분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와 자녀는 본질상 동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라고 하는 권위를 받았습니다. 이 신분상에 동등하지 않은 이 차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등자라 함은 신분상으로도 동등한 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동등자들끼리 왜 서로 다른 사람의 성취, 다른 사람의 은사를 기뻐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것이든지 다른 이의 것이든지 관계없이 그 성취와 은사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기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성공했을 때 기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여러분은 안 기뻐하실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은 저의 성공을 기뻐하세요. 제가 잘하고 잘 되는 걸 기뻐하세요. 우리 유홍숙 권사님 여기 앉아 계십니다. 유홍숙 권사님이 성공하고 잘 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유홍숙 권사님 참 잘 사셨네요. 저보다 훨씬 잘 사신 것 같습니다. 다 기뻐한다고 그러시네요. 저는 별로 대답 안 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도 기뻐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어떤 죄 때문일까요? 시기라는 죄 때문입니다. 이 시기라는 죄를 극복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에 박수 쳐줄 때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이 혹시 그런 마음이 혹시라도 들 수 있잖아요. 저는 우리나라 속담 중에 참 마음에 안 드는 속담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말 참 마음에 안 듭니다. 비성경적이에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저는 이 속담도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목적 지향적인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과정 중요합니다. 서울 가는 거 중요하지만 어떻게 가는가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는 속담이 있습니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저는 이거 아주 싫어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아니 냅둬 그대로 살다 죽게. 여긴 비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성령은 그대로 살다 죽도록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만들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행하면 계속 불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행동을 고치게 하고 바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전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은 저는 자주 뒤집어서 생각해 봅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기 싫은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시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방법은 박수 쳐주는 거예요. 해보세요. 해보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132문입니다. 동등자들끼리의 죄는 무엇인가? 함께 읽습니다. 동등자들끼리의 죄는 명령받은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이 외에 피차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은사를 질투하고 피차의 높아짐과 번영함을 기뻐하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횡포를 부리는 것 등이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1번, 오늘날 그리스도인 상호간의 사랑을 소홀히 하는 것은 죄인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로 연합하는 일이 발생하는 부흥의 계절을 제외한다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흔하게 발생하는 죄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박해가 있을 때 그때는 성도 간의 사랑이 참 깊습니다. 깊었습니다.
서로 감싸주고, 서로 숨겨주고, 먹여주고, 보호해주고. 예. 제가 또 고향 얘기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만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의 초등학교 3학년 선생님이 6.25 전쟁이 나고 그 문중경 전도사님과 및 함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묶여서 교회에서 바닷가로 끌려갈 때 공산당들이죠. 그 사람들이 총칼 앞에서 묶여서 끌려갈 때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를 담당한 초등학교 3학년 지금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3학년 때 저희 담임이셨고 제가 다니는 교회 장로님이셨던 그분의 생생한 간증입니다. 같이 끌려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 끌려가는 이제 그 과정 도중에 저희 초등학교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논이 쫙 있습니다. 바닷가 사이에 그 논에 뭐가 이렇게 그때 당시에 자라 있었던가 봐요. 추수하기 전에 논이니까 추수하기 전에 벼가 자라 있었겠죠. 거기를 지나갈 때 저를 담당했던 그 장로님 선생님은 아주 젊은 나이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함께 끌려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몸부림을 쳤는지 어떻게 해서 너는 살아서 이 상황을 그대로 교회에 알려라 하고 이렇게 해서 푸른 거예요. 그래서 논 사이로 집어 던진 거예요. 이 청년을. 너는 살아서 이 상황을 다 전해야 된다. 남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살아났어요.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총살을 당하신 분이 이제 우리 교회를 설립하셨던 그 전도사님이시고 이분은 살아남으신 거죠. 죽음의 위기 앞에서 지금 끌려가면 죽을 상황인데 자기들은 거기에 끌려가면서 너는 살아서 이 생생한 상황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 박해가 있을 때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은 살아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지키면서 장로님으로 심을 하셨죠. 그래서 그 시루섬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분의 증언을 토대로 한 상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불법이 성할 때 사회가 거짓이 많고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사랑이 어쩔 수 없이 식어집니다. 개인적으로 믿음이 약해질 때도 그렇고 사랑과 동정심이 줄어들게 되고 무관심하게 되고 냉정해집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지금은 그런 거 없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버스 타고 다닐 때 아주 당연하게 누구라도 할 것 없이 가방을 들어줬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지 않으세요? 학생들이 무거운 가방, 출근하는 분들의 무거운 가방을 아주 당연히 의자에 앉은 사람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랬다간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러셨잖아요. 전철 타고 오시다가 앞에 할머니인지 할아버지 넘어지셨어요. 권사님이 가서 일으켜 주셨어요. 그리고 병원에도 데려가 주셨어요. 돈도 내주셨어요. 안쓰러운 마음으로. 그런데 어떻게 상황이 됐는지 아세요? 네가 밀었지 않느냐. 왜 네 잘못이 없으면 네가 병원에 데리고 가느냐. 왜 네가 잘못이 없으면 돈을 내주느냐.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세상입니다. 그럼 누가 친절을 베풀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 말 듣고 아이고 할아버지 넘어져도 이제 일으켜주면 안 되겠구나. 불법이 성하면 사랑이 식어집니다. 냉정해집니다. 무관심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저는 이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 사회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야 되고 또 찾고 실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시기심 많은 사람의 질투하는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 죄는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는 파멸적인 죄 이외에 그 사람에게 영적이며 심리적인 파괴의 결과를 낳는다. 여러분, 질투는 인격을 좀먹습니다. 그래서 시기심 많은 사람은 바로 그 자신이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시기심 때문에 자신의 영육이 황폐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 잠언 1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시기를 이기는 방법은 박수 쳐줘. 잘할 때 박수 쳐줘. 시기를 이기는 방. 이것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유익하겠습니까? 자신에게. 자, 세 번째, 대요리문답이 말하는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는 횡포는 무엇인가?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권위와 권력을 탈취하는 것이다. 서로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주관하고자 하는 것이다. 남의 일에 지나치게 쓸데없이 간섭하는 것.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여러분,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이죠. 자, 133문 제5계명을 잘 지키도록 부과된 이유는 무엇인가? 답 시작.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 제5계명에 부과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 자신의 선을 이룰 수 있는 데 있어서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려는 장수와 번영의 분명한 약속이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제5계명에 부과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지키는 자에게 약속된 장수와 번영입니다. 제5계명의 순종이 인간사에 가져올 결과는 무엇인가? 이 계명에 순종되는 사회에서는 장수와 번영이 존재할 것이다. 여러분, 반면에 합법적인 권위에 대한 존경이 줄어들게 되면 무질서, 무법이 판을 칠 것입니다. 나라의 위의 권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나라는 그야말로 혼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자녀들이 인정하지 않고 거기에 순복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과 위의 권위자들에게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순복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질서는 완전히 깨어지고 교회가 해야 할,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는데 매우 많은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을 것이고 그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교회가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5계명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윗사람의 권위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주신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은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 장수와 물질적 번영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정당한 일인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축복들이 우리의 제일 되는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것일 때에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 겸손히 복종하면서 그것들을 추구할 때에만 정당한 일이다. 장수와 번영이 마치 우리의 주 목적인 것처럼 여기고 추구하는 것은 죄라고 대요리 문답에서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참된 삶이 여러분 이 생에서만도 아니고 내세에서만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된 그 영원한 삶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번영만을 추구한다는 것은 영원한 삶을 생각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생에서 필요합니다. 여러분, 번영 필요하지 않다는 말 아닙니다. 이 땅에서 성공 필요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적인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5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장수도 번영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번영과 장수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이 땅에서의 삶이 잠시인데도 이 땅에서의 번영을 약속하면서까지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하라고 하신 이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윗사람의 권위나 또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이나 동등자들끼리의 사랑이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사는 것을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처럼 여기실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참 쉽지는 않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에 힘 쓰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이 되기를 저 여러분 삶에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 권위를 존중함으로, 아랫사람을 사랑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배울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운 만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아는 만큼 믿게 해 주시고 믿는 만큼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거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권고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자리에서 결코 멀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참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